자,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감옥에 갇힌 거죠. 갑작스럽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져서 로마까지 압송을 당하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편지를 적게 되어집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맞춰서는 안 된다. 복음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끝까지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의 역할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준 두 번째 편지였고요.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데 1차 전도정, 2차, 3차, 4차, 5차 여정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함께 동행했고 함께 동역했던 바울 사도가 이제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배경을 보면은 64년에 로마의 대화제가 발생한 이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했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체포를 당했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 사도였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옥에 체포되어지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목 베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목이 베었는가? 예, 목이 베는 거는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고통 중에 고통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는 그 죽을 때도 최대한 그 시민권을 인정해서 최대한의 최단기간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참수로 이렇게 생을 이제 마감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두 사람의 죽음은 차이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둘 다 순교로서 마무리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바울 사도가 5차 전도정 때 니고벨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서 마메틴 돌감옥에 이렇게 투옥이 되었다. 이 돌감옥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사형장이 보인다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죽을 그 자리를 보면서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바울 사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 연대는 이제 67년경인데 아마도 바울 사도가 주후 10년경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할 때 아마 60이 되기 전에 그의 삶을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57세경. 그러면은 여기에 그 나이를 넘으신 분도 계시고 금방인 분도 계실 텐데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참 쓸쓸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그가 남기고 있는 서신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디모데가 직면한 문제들에 그 도움이 되는 목회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계속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치료할 것인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사역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박해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 임박한 죽음을 이제 감지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이제 석방의 기미가 없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자같이 이미 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자신은 그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디모데 역시 그 믿음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디모데에게 마간을 데리고 속히 와달라. 그럼 올 때 옷과 더불어서 그 두루마리에 쓴 거 성경을 가지고 함께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권면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은 1장과 2장, 3장과 4장으로 크게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사역에 경고하라 하면서 사역에 대한 지침들을 주고 있죠. 어떻게 교인을 이제 목회자로서 맡겨진 교회에 사역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훈에 경고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맡겨졌던 그 교훈, 믿음의 아들로서 함께 보고 들었던 끊임없이 권면했던 그 교훈들을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이것들을 개인적인 권면으로서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복음을 굳게 붙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역시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 사도는 전승에 가면 아마 뭐 결혼했다가 사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홀로 평생 독신이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등장했을 때는 홀로 끊임없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혈육은 없었지만 그의 믿음의 자녀들은 또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그의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에게 먼저 무난 인사라고 얘기하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3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참 감사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신앙의 기초가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온 그 신앙에 내가 굳건해 서 있는 것을 내가 참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쉬운 상황이 아니란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래도 내가 그 신앙의 기초를 붙잡고서 끝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참 내가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바울 사도로서는 어떻게 보면 후임자죠. 후임자로가 지금 세웠던 그 교회를 그래도 착실하게 목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6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우리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은 야,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네 삶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네 삶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죠. 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너도 고난 받아라. 이게 내가 당하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죠. 고난의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고난의 유익이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난이 쉬우면 고난입니까? 힘들까 고난이지만 이 고난받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냥 생짜 고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자신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실 것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너도 내가 부탁한 이것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쉽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편한 길, 안정된 길, 부유한 길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진데 이건 다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길인데 바울서는 이게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사역자의 길이다. 그 길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길이다. 그 길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자들의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경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는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예전에 목회할 때 자신도 절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반대했던 그 가운데서도 자기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들도 있었냐면 바울 사도를 도와주는 이들도 있었는데 16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가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의 동역자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바울 사도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그 가운데도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부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니, 고난을 한 번만 받으라고 얘기하면 되지. 네. 장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자. 고난을 받자.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도 이 길 가야 된다는 거죠. 나만 이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 길 가는 것이 마땅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울 사도가 행했던 길은 못 먹고, 못 자고, 맞고, 모욕당하고, 때로는 야반도주하고,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해 있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 불안한 상태. 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가치 있는 길이고 이것이 진짜 길이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14절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의 그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은 자신은 비록 지금 갇혀있다. 내 몸은 갇혀있지만 복음은 갇혀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갇혀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 전파로 인해서 지금 고난과 아픔이 다가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 보상이 무엇이냐?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고난 가운데도 지금 바울 사도가 버티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죽으면 살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단순합니까? 네. 죽음이 끝이라면 지금 바울 사도의 삶은 비참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야 죽음 코 별거 아니야. 죽으면 또 살 거야. 네, 참 단순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포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바울 사도는 정말 그걸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야 죽음 그게 뭐 고난받는 거 그게 뭐 죽으면 살 건데 또한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급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하나씩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인가? 이제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죠.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하면서 당시 이단들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악성 종양과 같다. 마치 몸에 암이 퍼져나간 것처럼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후메네오는 앞에서도 또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인가? 양심을 버린 자고 또한 믿음에서 벗어난 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18절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분명하게 그 죄에서 그 불의에서 떠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20절부터 무슨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렇게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바란 것이 청력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력의 정욕은 단순하게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가 추구하고 있는 명예, 권력 아니면은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종의 모습을 갖춰가라고 그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보면은 목회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길 잘하고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면서
목회자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25절 뒤부터 보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주변의 사람들을 혹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목회자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장 이제 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개인적인 권면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말세에 이제 타락하는 그 징조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말세의 현상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면서 1절부터 쭉 이야기하죠.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쭉 이야기하면서 5절까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서 떠나가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말만 하고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내용은 없는 그런 악한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얀네와 얀브네다. 얀네와 얀브네는 누구냐면 모세를 대적했던 그 술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던 자들. 그들이 모세를 이렇게 대적했던 것처럼 이들이 바로 거짓 교사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여 믿음에서 떠나고 버림받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나오는 그런 악한 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경건하게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보면은 당시에 고난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피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주는 권면이 아니라 고난이 다가오면 이 고난을 맞닥뜨려서 이걸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들에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얘기는 너 나 봤지? 어떻게 사는지 너 다 경험했지? 너도 그렇게 살아. 이 얘기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너도 그렇게 살길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쭉 되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성경, 그 성경이 너를 고난으로부터 이겨내게 할 힘을 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4장에 가면은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그에게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이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3절부터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 모습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바울 사도의 입에 고난이란 말이 붙어 있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한 사람의 주의 일꾼으로서 다듬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쇠가 풀무에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대장장에서 두드려지면서 이것이 더 강해지고 더 순결해지듯이 우리의 삶도 고난이라는 불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하실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6절에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의 순교가 임박한 것을 알고 있죠.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구나. 지금까지 자기 사람들에게 전자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했던 바울 사도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면서 바울 사도는 당시의 경주를 지금 이제 떠올리고 있는 거죠. 당시의 운동 경기에서 1등한 사람에게 무엇이 주냐면 월계관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월계관 하나 받고자 끊임없이 몸을 단련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그 왕관을 받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잠시 썩어질 그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자기의 그 모든 삶을 인정해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까지 뛰어왔고 이제 그것을 받을 날이 멀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 면류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면류관을 추구하고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울 사도가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죠. 너는 내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항구가 얼어붙죠. 그러면 더 이상 배가 뜨지 못하고 특별히 우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군데 맞고 상해서 몸이 약한 바울 사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황 자체는 더 이상 바울 사도를 돌봐줄 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세웠던 바울 사도 마지막 순간에는 시키면은 영치금 하나 넣어줄 사람이 없고 따뜻한 옷 한 벌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을 향해서 그 거리가 얼마 됩니까? 그 수많은 몇백 킬로 되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개인적인 권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한 사람씩 언급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이 길까지 달려왔는데 나의 지금 믿음의 아들들, 동역자들 지금 누가 남아있는가? 이렇게 회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회상하면서 1차 전도여정 가운데 바울 사도와 갈등이 있었던 마가는 이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는 말로서 바울 사도의 마무리 가운데 이제 모든 관계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올 때 드로아의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바울 사도를 그렇게 괴롭혔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노라. 그들은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법정에서 신문 받을 때 바울 사도가 외롭게 그렇게 신문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 지금 이제 회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난 지금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바울 사도는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까도 초반에 이런 얘기를 드렸죠. 바울 사도의 마지막은 참 쓸쓸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갑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내 몸이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으니까 옷을 가지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역사에 의하면 디모데가 그 길을 떠났을 때는 이미 이제 겨울이 오기 시작해서 이 편지를 받고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겨울이 끝나고 부랴부랴 갔을 때는 이미 바울 사도는 형장의 이슬로 그냥 겉옷 한 벌 남기고 이미 그 흔적은 사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역자의 길이 이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주의 좋은 군사로 훈련을 받아라. 고난받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화려함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편안한 길, 안정된 길, 부유한 길.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고난받을지라도 나에게는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나는 안정되게 마무리도 모든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그렇게 화려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이라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길, 주님 때문에 시작한 그 길이라면 주님 한 분으로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길,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 후서를 마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고난받자, 이 길 가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 그거 하나면 족하지 않겠냐고, 주님이 인정하신 그 인정 하나면 족하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전자같이 부어지는 그것 있으면 되지 않겠냐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그 길 여전히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온전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삶은 이미 전자와 같이 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도 전자같이 부어진 삶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 부어지는 전제되어 주께 올려지길 원하네. 나의 생명 모두 비워드려 주께 올려지길 원하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바라보니 그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바라보니 그날에 나를 안겨 맞아주시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바울 사도의 이 유언과 같은 고백을 들은 디모데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에베소서 사역을 하다가 그의 마무리도 정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 유언을 지킵니다.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디모데의 삶, 그도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으로 그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는 또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비록 우리의 삶이 순교가 아닐지라도 우리 삶이 순교자와 같은 그 삶을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길은 모욕을 받고 조롱받고 외면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도망쳐야 되는 그 길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리기에, 그 길이 맞는 길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야 될 그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고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 다시 점검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그 고난의 길,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이 인정하신 그 인정 하나면 좋겠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받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시고 그 길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다른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나와 함께 좋은 병사로, 좋은 군사로 훈련받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아버지 감내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쓰임을 보시므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 성경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도 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구을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아버지 우리 삶을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보시는 주님을 삼아오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 사도가 걸어갔고 주의 제자들이 걸어갔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곤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고백하는데 주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에 어울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